예,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최영재 성도님 갖고 계시죠? 예, 6페이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네. 저기 뒤에 이권 교재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권 교재 보시면 6페이지. 1권은 지난주까지 해서 복습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교재 두 번째 거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예. 안 가지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하나씩 다 받으셨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말 읽고 27장, 벨직 2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을 읽겠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타락의 모습 속에서 바른 진리를 위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의 개혁자들의 삶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탄압이 있었던 고난의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무력이나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의 순수성을 더욱 지키고 드러내기 위해 더욱 힘썼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받은 벨기에의 기도 드 브레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벨기에의 성도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박해와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편지와 함께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자신과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변호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핍박은, 필립 2세의 핍박은 계속되었고 이 편지를 썼던 또 신앙 고백서를 썼던 기도 드브레를 붙잡은 지 6년, 편지를 쓴 지 6년째 되는 해 1567년에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의 순교 이후에 그가 작성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더욱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고 개혁파 교회의 3대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4년 10월 20일부터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동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고자 한 여러 번역들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그 이면에 우리가 믿는 바를 대단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1장부터 26장까지 토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이 어떠한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과 그 타락에 대하여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시고 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대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26장까지를 통해서 잘 소개받고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27장부터 37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통치 안에서 시민의 자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어 끝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믿는 바 신앙들을 잘 점검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 권의 전체적인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머릿말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신론과 성경론과 또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은 첫 번째, 교회를 이루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교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교회가 거짓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교회 행정과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인지, 31장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어떤 역할들을 하고 되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32장에서는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 33장에서는 성례, 34장에서는 세례, 35장은 성만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대단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짧게 36장에서는 이 땅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 통치를 어떻게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와, 또 37장 마지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날 것인지 대단히 함축적이고 간략하게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세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론의 중요성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유념해 보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6페이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다음 거랑 대단히 많이 겹치게 돼서 본문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여서 하도록 하고,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몇 가지, 또 적용해야 될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복습 보시면 두 번째 네모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2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덧입어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전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27장 보편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정의와 또 특성들이 어떠한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모칸에 있는 네 단락의 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이거나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들의 전적인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에 의하여 씻겨졌으며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여지고 인쳐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존재해왔으며 세상의 끝까지 있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대단히 작아 보이고 사람의 눈에 불이 꺼진 듯이 보일지라도 전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됩니다. 그리하여 아합의 위험한 통치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그들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 7,000명이나 주 자신을 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인물들에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도리어 온 세상을 통하여 퍼지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요, 같은 영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정의와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각 단락을 끊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 6페이지 마지막 해설, 첫 번째 해설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이거나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들의 전적인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에 의하여 씻겨졌으며 성령에 의하여 거룩해지고 인쳐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교회의 정의와 또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의 보편적이거나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의 단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일 때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교회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교회가 보편적이다, 우주적인 전체의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관련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7페이지 보시면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다양하게 교회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근거를 댈 수 있는 세 가지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적인 또는 민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하의 다른 민족에게도 만민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구약의 한 구절만 더 보면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도 분명히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에서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 지금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외인처럼 생각하지 마라,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육적인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속성에 있어서 그 단일성, 하나된 그 보편적 교회라 했을 때 한민족 또는 유대민족 또는 일본민족 등등등 민족에 따른 교회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공교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라고 되어 있는 그 공교회가 무슨 뜻이냐?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뜻한다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하고 모습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달라 보이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교회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하나의 주님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그 교회들이 모두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전적인 구원을 기대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서, 피에 의하여서 씻겨지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여진 사람, 그 사람은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혈육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 표현과 또 일맥상통하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은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찾는 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전체 교회 모두 다 똑같은 고백 속에서 교회를 이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성령에 의하여 인쳐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쳐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믿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 대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확고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기보다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확고히 그것을 붙들고 나가신다라는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치심, 도장을 찍음 받았다. 도장 찍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근거인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두 번째 성령에 의해서 확고히 인쳐졌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표가 있는데요. 성부께서는 선택하시고 성자께서는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중생시키신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고유의 사역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네 번째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모임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쓰는지 내용을 좀 보시면 7페이지 밑에 각주 4번의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1편 1절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건물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 그 무리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8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참된 기독인들,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그런 하나된 모임이다. 부르심을 해서 한 모임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많이들 오해들 안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또 교회를 크게 한다, 이런 표현할 때 자칫 교회당,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여서 예배당을 꼭 크게 건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뒤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모임들이 교회인 줄 알아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세워야 되는지 를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살펴보면서 더 부가적인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교회의 정의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시작과 끝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지켜보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존재해 왔으며 세상의 끝까지 있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대단히 작아 보이고 사람의 눈에 불이 꺼진 듯이 보일지라도 전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됩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은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이 있을 때 없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근거를 우선은 독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거가 교회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된다. 왕이 없는데 백성이 없는데 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만 있으면 그것은 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늘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로서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근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왕인 그리스도께서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은 그런 왕의 모습들이 원래부터 있던 자였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도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참된 왕으로서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백성이 있다,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까지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그의 통치를 받는 모습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교회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대단히 작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눈에 볼 때 불이 꺼진 것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참된 교회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그 교회를 보존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경로와 세상의 그런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
라고 그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적을 때도 없지 않다. 적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즈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경로 속에서 핍박받는 또 탄압받는 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키신다라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번과 관련하여서 전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됩니다. 라는 표현, 마태복음 16장 18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끝까지 지켜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세 번째 단락에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여러분들 구약성경 또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아합과 또 엘리야의 그 대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9페이지 해설, 세 번째 해설 단락 해석입니다. 그리하여 아합의 위험한 통치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그들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 7,000명이나 주 자신을 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혼자 남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가 있는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가운데 마지막 또 교회의 속성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어떠한 인물들에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도리어 온 세상을 통하여 퍼지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요 같은 영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속성을 보편성과 또 단일성을 또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특정, 어떤 사람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에 계속해서 퍼지고 흩어져서 그 보편적인 그 모습들로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로서의 그 단일성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을 통하여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그 밖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표현하면서 거룩한 교회가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게 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인침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도 묶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 안에서 연합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그런 표현들,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또 하나로 묶여진, 하나로 연합된 그 특성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7장에서는 교회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그 시작과 끝, 교회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신자들의 모임이며 그리고 그 속성은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 정의는 아시니까 그 속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일성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인쳐진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다. 거룩한 공교회다. 하나의 교회. 보편적이면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다라는 단일성이 있는 것이고 거룩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그 모습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흰 옷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흰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모두 다 흰색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의 모습을 보니까 상의를 다 흰색으로 입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자세하게는 알아보진 않았는데 흰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더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할 것인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런 표현들이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전 세계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중간쪽에 있는 교회 속성에 있어서 사도성을 추가로 해놨는데 벨직 신앙고백서는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도성을 추가한 이유는 다른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것을 특성으로 들기 때문에 추가해놨는데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사도들이 알려주신 그 교훈 위에 선 것이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성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벨직 신앙고백서는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성을 말할 때, 교회의 단일성을 말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할 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모두 같은 제도와 같은 기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단일성을 말할 때 그 모든 교회는 같은 제도, 같은 통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잘 설명했다시피 그 단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진 것에 대한 고백 이것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최소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단과 또 정통교회를 구별할 때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달달 읽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내
신앙으로 정말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님의 교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점차 딱딱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이 하는 그런 사도신경 예배에 대단히 불필요하게 여기면서 사도신경을 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드러나고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의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나아갈 방향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안에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 또 교파 안에서도 다양한 또 교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흩어지고 제 교회가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큰 교회면 그것을 다 따라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정말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속에 너무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 그냥 교회 무슨 오늘 부활절이니까 아니면 성탄절이니까 무슨 날이니까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라고 해서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교회가 다 흩어져서 제각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 다 모든 교회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따를 때 그 교회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로 모여서 아주 큰 교회 건축해 놓고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도 다 그런데요. 전체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파마다 약간씩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두가 다 성경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신앙 고백서, 우리의 교리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역사 속에서 신앙 고백서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고백하고 이끌어가는지 역사를, 교회사를 살피고 또 교회사 속에서 성경의 정통 고백들, 교리들, 신앙 고백들이 어떻게 저였는지를 잘 참고하여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리를 왜 배우냐? 교리를 잘 배웠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전체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교회가 다 각각의 모습들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고 그냥 그 목사의 특성, 목사의 취지, 목사의 그런 어떤 독특한 것에 이끌려서 나아가다 보면 저마다 제각기 교회에 그 다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 모든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읽고 부지런히 따라가서 다 제각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두 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노라,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며 전체 성경을 읽어가며 또 오후에 사람들은 다 가고 내가 왜 여기 있나 딱딱하고 지루한데 왜 신앙 고백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노력들이, 이 수고들이, 이 열정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 그것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보아야지 한 자리에 모이지 않더라도 각 교회에 있을지라도 하나가 된 것이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읽자,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자, 또 오후에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대단히 수고하는 노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힘들지라도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방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단히 바르고 건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고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잘 참석하셨고, 또 이 교제가 끝나는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교리 공부를 할 텐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 또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노력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중요성을 가지고 잘 참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뒤에 좀 넘겨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뒤에 다 정리되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가면서 또 그때 당시에 또 도움 말씀들, 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또 교회의 특성이 어떠하며 주님께서 또 교회를 어떻게 지켜보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성령으로 인쳐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잘 생각하며 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가며 또 무슨 의미로서 또 섬겨야 될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미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야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거룩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음으로 살아가되,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과 또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 더욱더 잘 퍼져서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타락과 또 범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에 더욱더 말씀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또 바른 진리를 더욱더 잘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또 선하게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수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을 날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이 친척들, 친지들을 찾아뵙는 손길로 또 발걸음으로 분주하고 또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품격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지키며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